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전후 좌우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지난주 이제 예틀을 깨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나중에 설교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오해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무조건 옛날 거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잘못 오해하는 거죠. 예틀이란 뭐냐? 예틀을 왜 깨야 되냐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틀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세상에서 주는 사단이 주는 것이고요. 새 틀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새 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 뭐가 묻어나냐면 세상에서 살던 방법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신앙생활의 주가 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바로 예틀을 깨자는 것입니다. 역사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역사 책들과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즐겨 읽었습니다. 근데 역사 보면요,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할 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다 합니다. 근데 역사가 왜 반복될까요? 그 이유는요, 역사는 인류의 기록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떤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런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냐? 그거는요, 사람의 영적 문제는요,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적 문제, 그 나라와 시대의 영적 문제가 똑같이 나타나니까요. 시대가 지난더라도 하더라도 그 역사는요, 계속해서 뭡니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라도 비슷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전쟁의 역사를 보면요,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승리하는 나라와 군대는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갖고 있고요. 지는 군대가 있습니다. 그 지는 나라와 군대는요, 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전쟁하기 전에요, 이미 지고 들어가고요, 이미 승리하고 갑니다. 무슨 얘기냐? 한 번 승리했더라도 다음에 무너질 때는요, 거기서 발전하지 못하고요, 그대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뭡니까? 또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요, 자기의 새 틀로 변혁해가고 갱신해가고 발전해 나가는 데는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뭡니까? 승리해 나가죠. 그래서 뭘 이룹니까? 작은 나라인 것처럼 나중에 제국을 이루죠. 근데 제국을 이룰 때 보면 그 제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뭐합니까? 수용합니다. 근데 반대로 제국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다 거부해요. 틀을 만들어 놓고 다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제국이요,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죠. 근데 무너질 때는 뭡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부분은 성경에요,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삐리링 하고 천국 가면 되는데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있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살아가는 날 동안에요, 그 응답과 축복들을 받고 가야 되는데 물어보면요, 대답을 잘 못하세요. 제가 현장에서요, 한창 전도할 때 가서 물어봅니다. 복음의 교회 다니시냐고. 그러면 교회 다닌다는 분들도요, 정말 40%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물어봐요. 그럼 기도응답은 좀 받고 계시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응답은 받고 계시냐고 물어보면요, 대답을 안 하세요. 되게 또 기분 나빠하세요. 꽤 꼬치꼬치 캐물어보면요. 왜 그럴까요?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분 개인의 문제는 다행인데 우리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고 또 이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났는데 삶에서는 뭡니까? 예틀에 딱 묶여가지고요, 옴짝달짝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는데 내 삶은 어디로 묶여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떠나 있는 모습의 틀에 꽉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요, 불가항력적입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막을 수 없고요, 사단도 막을 수 없고요,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발생된 게 뭐냐? 열매 맺지 못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바뀌어졌는데 어떻게 돼요? 삶이나 이런 거는요, 불신자 수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깨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벗어버릴 옛 틀은 뭐냐라고 얘기하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또 얘기했죠. 아니 목사님 강해 설교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주제 설교하시나요? 연관이 있어요. 왜 연관이 있냐? 오늘 유대인들이요,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물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라는 중요한 구원의 틀도 있지만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딱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준 그 다 놓쳐버리고요, 다 중요한 건 놓쳐버리고 형태만 남겨놓고, 그리고 자기 생각, 전통 이런 거 통해서요,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벗을 옛 틀은 뭐냐? 하나님 떠난 상태에 들어간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방법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앙생활도 세상처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은혜거든요. 근데 세상에 사는 방법은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고받고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뭐예요?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는요,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줬으니까 뭐예요? 땡큐 베리 머치 하면서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돼요, 그냥. 근데 뭐예요? 자꾸 우리가 뭐 하려고 그래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 하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하라고 한 거 뭐밖에 없어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되리라 하셨어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대요.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돼요? 룰루랄 하면서 휘파람 불면 뭐 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랄랄랄랄랄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뭐 하려니까 어렵고 힘들어요. 제가요, 자꾸 뭐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세요 이런 거 강조 안 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은혜 받았잖아요. 정말 은혜 받잖아요. 그럼 뭐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싶어져요.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과 함께 임하잖아요. 말씀 보고 싶어져요. 정말 은혜 임하잖아요. 그럼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진다니까요. 그게요,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은혜 안 하는 사람한테 자꾸 강조하면 뭐예요? 새로운 뭘 짊어지는 거예요? 짐을 하나씩 퍽퍽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뜩이나 살기도 힘든데 어이구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신앙생활이 무겁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어요? 다 완성하고 짊어지셨으니까 우린 뭐 하면 돼요? 그냥 가면 돼요. 아무 할 거 없어요. 뭔가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깨는 건 뭐냐? 하나 인정하면 돼요. 예수님이 뭐 하셨다? 그리스도시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끝났다는 것만 인정하면 돼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은 한 가지 뭡니까? 우리 사람 스스로의 그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해결하겠다는 것이 구약의 약속이잖아요. 그 오셔서 해결하셨다는 게 신약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하면 하나님 자녀되고 이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 바로 신약 아닙니까? 그래서요,
오늘 새벽 예배 드렸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요.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뭐 했다고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대요. 이거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시제로 얘기하면요, 이미 뭐 했어요?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도 아니고 갈 것이다는 뭐 했다고요? 옮겨버렸어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저주 재앙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요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그래서요, 정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요, 마음에 걸리는 게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요, 다 끝났던 거예요. 어떤 것도요, 우리를 뺏을 자가 없대요.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뺏을 자가 없대요. 아멘.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끝났어요. 옆에 한번 인사하기 바랍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래서요,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남아있는 문제는요, 그거요, 축복이에요. 왜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세계의 복음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요, 좀 그런 체질이 있잖아요. 웬만하면 잘 안 바뀌려고 그래요. 저도요, 바뀌기 별로 싫어해요. 순간 놓치면 뭐냐, 턴백해 가요. 제가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기 가을에 환절기도 힘드니까 제가 한 달 동안요, 운동을 좀 안 했어요. 그때 갑자기 허리가 2인치가 쪘어요. 그리고 몸무게가요, 갑자기 한 3kg가 찌고요. 그러니까 몸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더 움직여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비염에 치명적인 게 살찌는 거거든요, 또. 그리고 그 당뇨에도 별로 안 좋고. 근데 왜 그러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 체질이 농땡이 체질이라 노는 거 좋아하고 쉬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운동 안 하고 자꾸 이제 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자. 언약 회복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 말씀 드리냐? 우리가 문제 오고 사건 오지 않으면요, 안 바꾸려고 그래요. 왜냐? 우리가 뭐예요? 체질이 그래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의 모습들이 원래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이 체질 예수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육신에 따라가는 그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요, 뭐가 있는 거 계속 안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언제 끝납니까? 끝나는 날이 와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제 세상에서에게는 사망하셨다고 그러고요. 우리로 표현하면 천국에 입성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자유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육신을 가진 동안에는요, 그때는 계속 그런 것들을 갖고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왜 주셨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깨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망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혹시 자녀들 혼내실 때 너 한번 죽어봐라고 괴롭히는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혼내요? 잘 되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잘 되라고 훈육도 하고 야단을 치잖아요. 이거 한번 죽여보려고 막 이런 부모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아처럼 벌어두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방법이 뭐냐? 문제의 사건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심으로써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사건 올 때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너무 좋아요. 왜냐? 저한테 영적 싸움 뭐냐? 저한테 오는 영적 싸움 이런 거 들어와요.
네가 목사인데도 그 꼬라지냐 막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정죄가 오거든요. 저도 한율법 하기 때문에 마음에 이렇게 막 오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고백하는 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나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우리 세례 받을 때 원래 의미는요, 물에 뭐예요? 푹 담그죠. 푹 담그는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옛 사람은 물 속에서 뭐 한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뭔지 아십니까? 옛 사람의 나의 모습은요,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이미 죽고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뭐예요? 새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신상이라고 말했더니 우리 성도님들 빵 터지셨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뭐 할 수 있어요? 새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새 은혜와 그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되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틀로 이미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의 새로운 틀은 뭘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근데 빌립보서 4장 13절은요, 앞에가 중요하지 뒤에가 중요하지 않아요?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틀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새 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때 어떤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앞에 12절 11절 보면 뭐예요? 부요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고 부요해도 괜찮은 일체의 비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응답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뭐 했어요? 응답 받았어요. 우리 신봉중앙교회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분들은 이미 응답 받으셨어요.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응답 이미 받았잖아요. 예수가 구원자로서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선지자 되시고, 죄 문제 해결한 제사장이시고, 사단과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심을 믿고 그 문제가 이미 뭐였어요? 해결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가장 귀중한 이 복음을 전할 자로, 증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대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요, 더 놀라운 얘기가 돼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돼 있어요. 누가요? 성령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요 증언하신대요. 그래서 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증언할 것도 아니에요. 누가 증언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이미 증언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생각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언약 붙잡는 중요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아멘. 유대인들이요 많은 표적을 보였는데 믿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많은이라고 번역되는 헬라가 토스토스인데, 토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요 양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둘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한 표적을 보이시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질적으로, 양적으로, 시간적으로 합당하고 다 이해할 만큼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한순간이 아니고 3년 반 동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 또
유대 땅을 벗어나지도 않으세요.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거기만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들을 유대인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요 다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읽어드린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해서 또 설명하는데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믿지 않을 것까지도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구약의 복음서라까지 표현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또 구체적으로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39절 40절에도 이어서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음이더라. 아멘. 앞에 말과 연동되죠. 이사야 6장 10절 말씀 인용하는데 왜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요 이런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문제나 아니면 교회나 사역적인 것분을 생각할 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문제는 좀 빨리 해결되면 좋겠다 생각되는 적 없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좀 이게 좀 빨리 해결되어지고 좀 빨리 병 낫고 이 문제가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 있잖아요. 또 아니면 또 우리 신봉중앙교회 좀 빨리 부흥돼서 좀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또 이 손신앙을 재밌게 가고 했으면 빈자리 채워지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하나님 앞에 제가 마음으로 제 마음에 응답받고 나서 그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지금 이루는 것, 시간표에 이루는 걸 이걸 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응답 받아봐야 나중에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응답들 차례차례 쌓아가자 이것을 응답받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슨 말이냐? 우리 문제와 개인의 문제가 빨리 되었으면 하는 생각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이죠.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요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2019년 우리 신봉중앙교회 첫 원단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뭘 주신 거예요?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래요. 아니 지금 당장 빨리 오면 좋겠는데 안 오는 게 그게 뭐라고요?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래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래요. 무슨 말씀이냐? 유대민들만 보고 얘기하면요 유대민족만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세계의 복음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요 다 회개하고 돌아버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이 복음이요 안 퍼져나가요. 안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뭐하게 만드는 게 유대인이 거부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퍼져나가게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끔, 초대교회의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끔 하나님이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벌어진 일들 지금 보면 어려움이라 보지만 잘 생각해 보시죠. 그게 어려움인지, 그게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제가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어려움이 힘들었다는 것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더라고요. 그게 전부 다 지나온 길이 하나님의 다음 축복과 응답을 주기 위한 중요한 발판들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깔아놓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받쳐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요 받을 그릇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데 그 축복 받을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갖추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에 얘기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0절 너무 잘 아시죠? 제가요 어릴 때요 요한복음 3장 10절을 왜 암송했느냐?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눈가 사탕 하나에 매우면 준다고 하셔서 노래까지 하면서 율동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이라고 돼 있죠. 이 세상이라는 헬라어가요 코스모스거든요.
뭘 포함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신 세상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불신자까지 포함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 전체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사랑했다고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누굴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처럼 뭐 했다고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뭐예요? 내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내 영원된 사람들까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요 237 나라 세계의 복음을 살리는 것까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래서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요 끝이 오지 않습니다. 끝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세계복음을 향해 사람이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목사님, 우리는 내가 복음화도 안 되는데 내가 복음화도 될까 말까 하는데 고민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그럼 뭐가 증인되는 거예요? 내 증인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 증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 모든 건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인도에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것을 내게 성취시켰습니다. 그 증인인 거예요. 그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봉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그 중요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킬 것입니다. 그 응답의 증인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10월달 이제 다가오죠. 10월에 다가오면 이제 대신방 기간을 잡고 오늘 예배 후에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한테 계속 들리는 말이 신방은 부담된다, 힘들다, 많은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어떤 포인트냐? 첫 번째가 뭐냐면요. 평소에 복음 꼭 들어야 되고 이 복음 꼭 같이 들었을 사람 그 신방 때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연결시킬 수 있는 시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내가 꼭 전하고 싶었는데 내가 못 전했는데 목사님 오시는데 같이 예배드리고 꼭 복음 들을 수 있는 사람 연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 현장에 내 가정에 내가 있는 그곳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받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아니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머지 대충 하세요. 꼭 해야 된다면요. 찬물 하면은 살에 들리니까 미지근한 물. 왜냐하면 살에 들릴 수 있으니까 미지근한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요 괜찮아요. 부담된다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했어요. 신방대원은요 딱 두세 사람이에요. 저와 우리 장로님들 끝. 이유가 뭐냐? 너무 부담된다고 얘기들 하시니까. 왜냐? 주 목적이 이 두 포인트예요. 복음 들어야 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 가정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개인으로 주는 말씀, 그 두 가지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붙잡고요 나머지는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마음의 감동대로 하세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 새벽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면 또 오해 살 수 있겠다 했어요. 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밥, 과일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딱 두 가지만 준비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세요. 어떤 거 기도 준비하냐? 같이 복음 들을 사람, 또 하나님이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내 업에 성취될 말씀 달라고 그거 기도로 준비하세요. 나머지는요 괜찮아요. 목사님 그래 밥은 안 먹으셔야죠.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더 건강해요. 왜 그러냐?
살 빼야 돼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서론 붙잡고 뭐 놓치는 거예요? 본론 중요한 거 놓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번 기회만, 이번에는 그 두 가지 놓고 집중으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번도 준비할 때요, 제가 이렇게 얘기가 짜지 않고 장로님들한테 부탁했어요. 짜달라고. 이유가 뭐냐? 제가 짜면요, 또 인본주의 들어갈까봐. 그래서 장로님들과 같이 이따가 예배 시간에 짜주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 붙잡고 기도하시면서요, 인도 받으세요. 그럼 그 날짜를 어느 잡아야 되냐? 이 두 가지가 가장 좋은 날, 그거 맞추세요. 그러면 목사님 스케줄 어떻게 맞출게요. 무조건 맞출게요. 무조건 맞출 테니까 그 두 가지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냐? 가장 중요한 것 응답들 받고 기도하기 위해서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저에게 뭘 주실까요? 성취될 말씀을 주실 거예요. 어떨 때 이렇게 있어요. 제가 실컷 준비하는데요, 신방하는데요, 실컷 딴소리 하다 올 때 있어요. 그럼요, 이제 저 개인적으로 목회자로 뭐가 드냐면 자괴감이 들어요. 왜 자꾸 딴소리 나가지? 그리고 이제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분이 나중에 지나서 누가 내 속에 들어왔다 나갔나 그러시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본론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때도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이따가 뭐 잘해야 되는데,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뭐예요? 서론 붙잡다가 본질 놓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틀 깨자는 거예요. 서론 놔두고 너 다 양보하고 본론 붙잡자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리시고 이번 신방이, 대신방 기간이 도리어 이 두 가지 응답 받아서 도리어 이 신방 되어지는 것들이 신방 캠프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과 현장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진하게 비치는 중요한 축복이 있고 그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41절 4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 앞에 두 부분은 이사야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가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정도로 얘기합니다. 근데 42절에 보면 그래서 관리 나오잖아요. 이 관리가 그냥 지금 공무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 성경엔 관원이라 돼 있는데 헬라어는 알콘이라는 헬라어거든요. 이 뜻이 보면요, 지배자, 지휘관, 지도자, 방백, 왕, 통치자 이런 의미예요. 관리 생각하면 우리 생각하면 공무원 정도가 아니고 고급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찍어서 얘기하면요, 사내들인 공회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서도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 성경에 뭐라고 되냐? 많았다고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요,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고 출교 등호하고 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는 마음이 이거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 구원 받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안 궁금하십니까? 저만 궁금한가요? 근데 성경에는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성경 역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해놨습니다. 약속해놨으니까 뭐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무 조건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 없어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 어떤 분들은 얘기하죠. 목사님, 제가 많이 봉사하지 못해서, 제가 뭐든 못해서 괜찮아요. 왜요? 예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자녀 축복 받았고 그 응답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감사함으로 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이 장거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걸 바꿀 수 없어요. 또 연약해도요,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간 들뿐도 꺼져가지 않으시고 다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이겨나가기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괜찮아요. 문제는요, 이 두려움인데 이들이 왜 두려워했다고 나옵니까? 출교당할까 두려워했어요. 왜 출교당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인정한 자는 출교하기로 뭐예요? 그 전에 보니까 결의해놨어요. 근데 출교하는 게 왜 무섭냐? 출교당하는 순간에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요, 추방해요. 경제 거래도 안 해요. 그러면 다행인데 문제는 유대인들이요, 출교당한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여겨줘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위기를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의 이유를요, 4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영광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 얘기하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은 결국 뭡니까? 입을 것, 먹을 것, 쓸 거잖아요. 거기에 다 묶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더하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안 주겠다고 안 됐습니다. 더하여 주신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은요, 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저는요, 이 응답 누리는 게 뭐냐? 제가 스스로 금식하기 이전에 굶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금식하겠다고 해서 금식을 하는데 그 전에는 굶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먹을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먹을 복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요, 가장 최고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 하나님 자녀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뭘 얘기할까요? 오늘 말씀 제목인데 원어 그대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뭘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그 사람의 의는 뭐냐? 사람의 영광은 뭐냐? 그 사람의 그 영광인데,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영광은 뭘 얘기할까요?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사람이 누구 말을 들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메시지가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뭐가 바뀌어져요? 보는 게 바뀌어져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가 먹으면 죽는 독약으로 보였는데 사단의 말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냉큼 먹고 남편에도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 우리가 사람의 영광 왜 따라가냐? 거기에 마음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메시지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얘기하죠. 아니 그럼 목사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도 또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창세기 3장의 선악 언약은요, 끝났어요. 그 언약은요, 이미 폐기된 언약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 틀을 주셨어요. 그 새 틀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 주어지는 새 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처럼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왜 그럽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대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뭐였다고요? 지나갔대요.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요. 그리고 뭡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요 일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요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그리스도 인정하고요 누리시면 돼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다 완성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그리스도 함께함을 누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뭐예요? 우리 위에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말씀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냥 편안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분 대신방도요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두 가지 기도하세요. 같이 복음 들을 사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 받는 것, 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불가항력적 은혜 가운데 이미 들어와 계세요. 이미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에게 임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냥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두 가지로 누리시면 돼요. 하나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듣고 누리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기도하면 돼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목사님 또 하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두 가지 오면요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 축복의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응답을 현장에서 누리고 증인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현장에서 이 복음에 증인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응답하는 것에 성취하는 것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